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2022년도의 우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022년도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룻기의 이야기를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미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보낸 글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기에 둘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강조가 바로 성령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과연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동일한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 약속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덮어지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은 힘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음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개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지가 미술을 하고 있는데 미술을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미술이라고 하는 재능이, 그 역량이 극대화되어져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이지만 이 조그마한 능력을 극대화 만들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어지면 제자들 곁에는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울 것이고, 제자는 여전히 불안해할 것이고, 그리고 주어지는 인생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앞길의 인생이 막막한데 그 막막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가능하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 12절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이라고 하는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겠지요. 그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기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만을 마음이 하나가 된 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힘썼다는 건 기도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성령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입혀지도록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성령을 기다렸고 그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임할 때 어떠한 증상들이,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슨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갇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이미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 한 곳이 우리 1장 14절에 기록된, 1장 12절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말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뭔가 이렇게 증상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겠지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들은 이 사도행전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걸 겪은 적이 있다면 그것도 성령의 임함입니다. 증거지요. 우리도 모르는 것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온 적이 있다면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내가 몹시 두렵고 내가 몹시 불안한데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부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겠지요.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을 때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밀려왔다면 그것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증거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증거는 각 사람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증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몸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거 중에 하나겠지. 그만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려서 기도했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성령이 임할 것을 권능이 입혀지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능력이 입혀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들은 어떠한 능력이 입혀졌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2장 14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제자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뱃사람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뱃사람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혀졌을 때에 자기는 같이 따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뱃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며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합니다. 뱃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감정의 상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과 의지의 상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예를 들까요?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납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구약의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여러분 14장 2절부터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너무나 자세히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을 잘합니다. 오늘 우리 뱃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이라 말이 잘 많지 않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많이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데 설득력 있게 논리성 있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이 변했습니다. 또 그의 감정, 마음이 변했습니다. 두려웠던 자가, 두려워서 숨었던 자가, 할 수 없다고 자신감이 떨어졌던 자가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더 나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순간에 긍휼하는 능력이 생겨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땅을 팔았고 자신들의 물건을 나눴고 그리고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지식도 변했고 지혜도 달라졌고 감정도 담대해졌고 이 감정도 변했고 행동하는 것도 변했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기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누구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사도들을 말하고 그 밖에 여러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누가 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을 넘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라는 것입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 생일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일날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꼽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임할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기다리기를 사모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사모한 마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뭐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1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단지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하며 기다렸냐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성령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입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일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이 꼬였습니다. 꼬였던 일들을 풀어내는 능력, 그 일할 수 있는 일머리, 그걸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최초란 성원인 예배를 드리는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을 주시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문에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일을 감당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끈기가 없으면, 하고자 원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리고 오래 참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은 절제하고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 집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과제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할 수 없는 생각도 들고 하고 있는 도중에 너무 지쳐지게 되어지고 하고 있다가도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뺏긴다면 우리는 그 과제를 끝까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끝까지 프로젝트를 해내고 과제를 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열정을 주는 것이 능력이고 그 열정과 함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는 것도 능력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른 곳의 유혹과 미혹과 마음을 뺏겨 이것이 나에게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를 제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프로젝트나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을 끝까지 참고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짜증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채 한결같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지식과 정보와 지혜가 뛰어나도 끈기가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오래 참는 힘이 없다면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또 역량이라고 나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미술을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미술을 잘하는 전문성과 실력과 능력과 재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어느 정도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그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전문화될 수 있고 실력을 갖게끔 만들고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잘합니다. 그 만들기를 잘하는데 그 만드는 재능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기술력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수학을 조금 할 줄 알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 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걸 극대화시켜서 이해가 되고 풀어지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것인가를 알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처음 할 때에는 원고를 다 썼습니다. 한 3장 정도 되는 원고를 다 써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때때로 보면서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미리 눈을 맞추고 이렇게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최청란 선생님 눈을 맞추고 우리 민정이 눈을 맞추는 그 이유는 이미 내 머릿속에 성경의 구조와 설교의 구조가 머릿속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갖고 오는 건 마인드맵 하나입니다. 키워드 하나로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보였고 성령님 때문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었다면, 제가 성령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살아온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논리적으로 만드시고 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고,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연구할 수 있는 끈기를 주신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시고, 오랜 기간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나머지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가지치기 위해서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던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이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고, 아니 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변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보여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입힘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실력도 갖추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길 때 그 때를 알고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에게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자 원한다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 진심을 보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각오와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겠지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기에, 말씀을 믿기에 사모했고, 말씀을 믿기에 기다렸고, 말씀을 믿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역량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죠. 두려웠던 자가 담대해집니다. 불안했던 자가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던 자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영혼에게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서 전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인생을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재능이 어느 순간에 그 재능이 나에게 전문성을 띠게 만들고 실력이 향상되어져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성령에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임하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생활로 나올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우리의 행동과 의지도 달라지고 변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것이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기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